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천국이 더 가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찬가지인 거죠. 천국이 가진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렇게 할 것입니다. 문제는 천국이 가진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진주라도 길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보게 되는 것입니다.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천국에는 좋은 것이 들어가고 못된 것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미 말씀하신 가라지 비유와 같습니다. 마지막 날에 추수꾼을 보내어 곡식은 의인은 천국에 들이시고 가라지는 악인은 불사르실 것입니다.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집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새롭게 풀어서 가르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롭게 풀어서 옛 말씀을 새롭게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옛 것을 가지고 오신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지금 쭉 하신 비유에서는 천국의 비밀을 창세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새 것을 꺼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와서 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누구냐면 예수님께 배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 배웠고 51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죠? 그렇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운 대로 전하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제자들은 집주인 즉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고 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53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그 지혜와 능력에 놀랐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이 지금은 어리잖아요. 지금은 어린데 이 아이들이 크면은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목사가 된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목사님으로 대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봐왔으니까 여전히 애러보거나 아니면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하면서 무시를 해야 될까요? 목사님으로 봐야죠. 이제는 목사님으로 모습 보았으니까 언제까지나 과거의 모습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향해서 55절에 보시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 요셉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55절 하반절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런 식인 거죠. 네가 아무리 지혜와 능력이 놀랍지만 너는 고작 목수의 아들이며 목수의 아들이 뭘 알아? 가족도 별 볼 일 없는데 어디서 누굴 가르친다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배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5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선지자가 다른 모든 곳에서는 존경을 받지만 고향과 집에서는 무시받는 지금의 이 현실을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믿어야지만 발휘되는 거야. 믿지 않으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 아무리 고쳐주고 싶어도 상대방이 믿지 않으면 고쳐줄 수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앞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도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나 좋은 진주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가치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이 귀한 것을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제발 들어달라고 부탁하고 사정하지 않으십니다. 귀 있는 자가 듣고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보고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사역의 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라면 모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서 온갖 약한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다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다 퍼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처음으로 사역하는 그 시기가 아닌 거예요. 이미 한참 사역하고 계신 때였습니다. 알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가치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아는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셔도 거절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싫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천국에 데리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뀔 것이고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이 두 가지 천국의 가치와 그리고 누군지는 그리고 언젠지는 모르지만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거야. 그걸 기대하면서 기도한다는 이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듣고 눈이 있는 사람은 보고 알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천국을 구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천국의 가치를 붙잡게 하옵소서.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며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몸이 불편한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치료하여 주시옵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